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 깨우치고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선진들이 살아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그는 우리가 한번 살다 모두 가기 때문이다. 모두 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가 영속적으로 영원한 집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향 땅은 이제 하늘나라인 것이. 원래 가야 될 곳은 거기지. 여기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의 나그네 신학과 정체성은 1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들은 왜 그런가?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다 그거예요. 흩어져 살았어요. 박해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채비를 가지고 살았냐면은 박해가 있으니까 생을 언제든지 마감할 수 있다. 이게 별세 신앙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내가 하루 더 살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을 떠 있다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 바로 천국인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이 땅의 것이 아쉽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더 좋은 본향 땅으로 나는 옮겨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두려움과 뭔가 이렇게 그게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눈 잠깐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바로 천국으로 그냥 이동 서비스예요. 그게 감사하다 그거죠. 예, 우리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처럼 그들 자신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신 것을 본 것이에요.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자기 스승 예수님이 인간이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자기 스승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들, 사랑하는 스승,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영적인 자각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너무 빨리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목숨 바쳐서.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보게 되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 보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어떤 말을 너에게 넣어주든지 그 말을 너는 할지니라 그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지언정. 그리고 예레미야는 잡혀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옥에 잡혔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데 반대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의미의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신약 거쳐서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맥락의 말씀, 뜻의 말씀을 가지고서 같은 말씀이 있지만 유사 말씀은 훨씬 더 많아요. 그 같은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이 성경 말씀에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말이다, 뜻이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빌립보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생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을 집착하더라고요. 아니 곧 떠날 사람이 떠나는데 뭘 갖고 떠날 수 있어요? 금덩어리를 넣고 떠날 수 있어요? 세상에 저는 최근에만 장례를 한 네 번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유골을 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골함 가루로 이제 요즘에 또 가루 그거를 막 좀 다 다르죠. 화장터마다 빠요. 근데 또 기계에다 넣기도 해요.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남는 것은요 뼈가루와 은니 금니밖에 안 남아요. 그거를 소장하겠냐 아니면 버려주냐 물어보더라고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입속에 해는 은니 금니도 못 가져가는 것이에요. 가져가는 게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념하고 사는 날 동안은 필요해요. 사는 날 동안은 필요하다가 우리가 삶의 인생의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가지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유하게 되고 점점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하여서 창념하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당신은 참 좋겠어. 당신은 참 좋겠다. 내가 당신과 같은 나이였으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요? 누구나 인생은 다 그 나이대를 다 거쳐가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기회가 두 번 없어요. 찬스가 두 번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춘하려고. 아닙니다.
한 번 살다 그 시간은 나에게 단 한 번뿐이었다 그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고린도서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또한 이게 바울의 얘기였지만 두려움으로 이룬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라. 모두가 이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어제 읽었었던 14절부터 오늘 본 16절까지 모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구별되더라 그거예요. 구별됨.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구별됨이 먼저 나오더라. 너희는 구별된 자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출애굽기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고 골라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그 소리예요. 신명기서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 소유로 삼으셨나니. 이사야서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서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구별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유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이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나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에서의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인데 아직은 성화되지 못했고 전인적인 구원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가 그 사람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대요.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신앙생활 초기 때 들었던 내용이긴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맞아. 전인적인 구원이 있었지. 뭘 말하느냐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화되는데 완전히 변화합니까?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에요. 나 구원 열차 탔어요. 구원의 티켓 얻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 됐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려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 뭘 붙잡아요? 믿음을.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가져갈 게 있는데 믿음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믿음만 한마디로 깨트려 버리면 금방 떠나버려요. 믿음이 없는데 자 보세요. 특히 청년들이 그런 소리예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부모가 신앙인인데 자녀들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솔직한 말이 나옵니다. 나가고 싶어도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 소리를 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라는 솔직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최근 몇 년 사이에도 2명인가 3명을 들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져요. 도통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 이성으로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중심과 생각과 세계관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믿었죠.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으로
백성 삼으사 믿게 하였느니라. 교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를 택정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얘야. 내가 한 것이,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다시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벗어나 살 수 없는 아직 구원의 완성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완성된 것처럼. 무슨 소리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까불더라 그 소리. 안심하더라 그 소리. 안심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소리. 너희의 구원을 뺏길까? 믿음을 가져갈까? 악한 마귀가 시험에 들어서. 자랑이 아니에요. 시험 들은 게 내가 누구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자예요. 나 때문이 돼야 돼요. 나 때문이. 누구 때문에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내가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나 때문이지 남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거쳐서 준비가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죄인이 맞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동안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눈만 떠도 죄인이에요. 눈만 떠도. 눈으로 들어오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많아요. 율법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교리에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요? 미리 받는 것이에요. 미리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영적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미리 주시는 것이. 구원 언제 받아요? 오늘 받았어요? 물론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국에는 우리가 눈을 감는 날, 들어가는 날, 그때 받는 것이죠. 건져 올림 받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 올림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헐헐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편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간다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의롭다고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스스로가 반납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다 그거예요. 구원에 들어왔어요. 시민권자 됐어요. 예수도 잘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반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것은 제 관점입니다. 많이들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실제로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자들, 신분의 변화가 오히려 주님 안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속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도로 가더라 그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느니라. 세상에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웬걸요? 제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다가 다시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요 악한 마귀다. 이러한 세상을 지금 돌고 돌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주님 품을 떠났어요. 구원을 도로 반납하고 있어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에요. 경건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영적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 다시 한번 도로 이전의 삶과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는 살아야 될지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바라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다가 나그네 인생 살다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모든 영광 감사드렸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